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이런 인식이 별로 없지만요, 예전에는 이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그렇게 구박을 그렇게 시부모님들이 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그런 거 보면 요즘 세대들은 참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아들 못 낳았다고 쫓겨나기를 하나, 아들 못 낳았다고 차별 대우를 하기를 하나.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더 귀한 그러한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딸 낳은 며느리가 오히려 대접을 받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된다, 뭐 가문을 이어야 한다, 뭐 이런 인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건강하게 출산하면 그게 최고죠. 이렇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3, 4대가 같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참 흐뭇합니다. 저희 교회도 혹시 4대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신가요? 그런 가족 계신가요? 4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3대는 많은데 4대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없죠? 언젠간 4대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또 4대가 나오시겠죠.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4대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재앙에 가깝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셨어도 그 자녀들의 믿음이 전수되지 못해가지고 그 자녀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면은 그 자녀는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온예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은, 온예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인데 이 사사가 짠하고 역사 가운데 등장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타락한 시기였음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 가운데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들이 범했던 그런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오늘 이 7절 말씀과 같은 이 같은 유형의 비슷한 유형의 말씀이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자체가 사사기 전체의 그 흐름을 대변해주는 그런 이 결정적인 구절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긴지라, 우상을 섬긴지라,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망각하면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싶어서 작정하고 타락한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신도 모르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자신에게 건네주었어도 아담의 그 머리에, 그 내리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명령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데 할지라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별명에 불과한 거였어요. 아마도 아담이 이때 선악과를 거부했다면 물론 이미 따먹은 하와는 분명 쫓겨나게 됐을 것이고, 아담은 그래도 계속 그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부부는 생이별하는 거겠죠. 마음이 무척 아프고 시리고 또 보고 싶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편에서 또 아담이 잠잘 때에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새로운 그런 여인을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와에게는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에덴 동산에서 홀로 쫓겨나서 홀로 아담을 그리워하다가 비참한 삶을 또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된 시나리오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 하와에게 큰 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예요. 하와도요,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한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순간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아마
이렇게 하와는 이야기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린 간혹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고백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표현이요, 신앙적인 표현이 될 때는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린 삶 가운데 이 같은 고백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표현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그저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할지라면 문제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닌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되었다는 논리인데, 이게 얼마나 난해한 논리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이 만취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막 폭행했다고 그러고, 누군가를 막 때리고 막 밀쳤다고 그러고, 또 내가 누군가를 강제적으로 범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렇게 했대. 이것을 미필적 고의로 과연 정상 참작을 받는다, 이게 무슨 법논리입니까? 오랜만에 조두순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7세 여아를 짐승처럼 그렇게 짓밟아버리고, 단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 증세 때문에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 그래서 형이 감경돼서 징역 12년만을 살았어요. 올해가 12년째입니다. 이제 올해 말이면 조두순은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지금 민원을 집어넣고 지금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도 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과연 미필적 고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술기운이 아니었어도 그런 짓을 했을 사람이에요. 초범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범이에요. 재범. 초범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오직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지, 사탄이 주장하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술이나 마약 같은 등등의 사탄의 도구로 내 의지가 굴복당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시는 것, 바라고 계시는 것, 그거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른 거, 거창한 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만 묵상해 주길 바라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해 주기를, 늘 힘써 주기를 바라시고, 늘 우리의 생각 중심에 하나님만이 계셔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미 어린 영유아 때부터 부모가 자기들 편하려고 애들 핸드폰 보여줘요. 그때부터 핸드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은요, 중고등학생들 길 갈 때 모습 한번 보십시오. 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가는 아이들보다 고개 푹 숙여가면서 핸드폰 쳐다보면서 가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신호등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초록불이 들어왔는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이거 보다가 사고 일어나는 경우들도 요즘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중독 수준에 이를 정도로 지금 청소년들이 물들어 있어요. PC방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에 한번 가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이요, 그곳에서 눈이 시뻘거진 채로 오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라면을 먹든지 샌드위치 먹든지 음식 다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편하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올 초인가요? PC방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죠. 요즘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다 어디에 가는 줄 아십니까? 다 PC방에 몰려간다는 얘기예요.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택함받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사실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의 세상의 자녀들과 구별되게 해주는 건데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정체성에 혼돈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막내랑 저녁 때 한솔초등학교 운동장을 함께 산책을 했어요. 운동기구도 함께 하고 또 그네도 태워주고 했었었는데 그 여학생 2명이 음악을 딱 틀어놓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옆에서 쉬고 있다가 제가 막내에게 음악이 나오는 곳을 보고 음악에 맞춰 한번 춤 한번 춰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보통 때는 춤을 추라고 하면 잘 추거든요. 어떤 음악이든지 간에 음악 나오면 춤을 추던데 어제는 안 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추냐 물어봤더니만 찬송가가 아니라 세상 음악이라서 안 추겠대요. 세상 음악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죠.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자, 속으로. 보통 때는 가요가 나오더라도 춤을 출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졌는지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니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괜찮으니까 한번 쳐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꼬리를 쫙 내린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데,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데, 적어도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건데 아빠가 딸에게 요구 못할 것을 요구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느 순간 너무나도 의식이 희박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식, 이런 의식들이 어느 순간 희박해져 버렸습니다. 내 의지와 내 의식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늘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데, 내 의지와 내 의식이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해 있다 한다 할지라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고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도요,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거룩과 세속의 싸움입니다. 이 거룩과 세속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거룩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거룩이 져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세속의 삶이 자연스럽게 추구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룩과 세속의 싸움에서 세속이 이겨버리면 그때부터 내 생각과 의식은 완전히 세속으로 다 뒤덮여버리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하더라도 세속적인 생각, 행동을 하더라도 세속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이 승리하려면 내 안에 이 말씀이 언제나 내 속에서부터 꿈틀꿈틀 살아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하면은요, 어떤 세속의 물결이 나를 공격하여도 한 번에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단 한마디 말씀에 사탄이 물러간 것은 예수님 자체의 영광과 그 위엄과 그 권위와 권세 때문도 맞는 말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켜 오신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포했었을 때에 사탄이 다 물러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상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절대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그렇게 가셨으며 당신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삼으셔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시는 훈련을 하셨고 기도를 시키시는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마치 기도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훈련받은 자세가 안 되다 보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란다 할지라도 그냥 나가 떨어지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이 들음에서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을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할지인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 세대로부터 신앙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 백성들이었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바알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 이것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1, 2절 말씀에 거듭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요,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리고 2절 말씀에도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이 의미가 무엇이냐? 너무 어려서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냐? 어제가 6.25였습니다만 저 역시 6.25를 경험하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6.25가 어떤 전쟁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직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영적인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전쟁을 왜 해야만 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전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조차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 아니, 왜 이 사람들을, 왜 이 가나안 땅 이곳에서 왜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지? 참 이해를 못하겠네. 그냥 그럭저럭 그들과 손잡고 살면 되지. 왜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거 알지 못하겠네.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네. 그들은요,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쫓아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뭐냐 보면 5절 6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왜 영적 전쟁을 해야만 돼? 왜 영적 전투를 해야만 되는 거지? 왜 성경에는 머리에는 구원의 틀을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손에는 또 뭘 쥐라고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쥐라고. 왜 이런 걸 쥐어야지? 이런 거 안 쥐고 그냥 같이 사탄과 같이 손 붙잡고 그냥 좋게 살아가면 될 것이지, 왜 이런 거를 쥐고 왜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즘 세대, 젊은 세대는 알지를 못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마음껏 취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껏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세상이 너무 좋은데 내가 왜 이런 세상을 왜 대적해야 되고 왜 싸우면 되는 것인지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즐겨하며 적당껏 취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타협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도 그들이 찾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밀림의 왕 사자도요, 여러분 산양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아마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으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산양 한 마리 잡기 위해서요, 어떨 때는요 온 가족이 동원돼요. 자기 혼자 쫓는 게 안 되니까 온 가족들 한 3-4마리가 함께 동원돼서 도망가고 쫓기고 매복하고 숨고 그러다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겨우 한 마리 잡아요. 그냥 대충대충 사냥에 나서서는요 사자도요 굶어 죽기 일상입니다. 아무리 밀림의 왕자란다 할지라도 혼자 나서서 이렇게 했다가는요 사자도 굶어 죽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자 혼자로도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제약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싸움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이 영의 싸움을 매 순간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얻어지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승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것이며, 이것을 분별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싸움을 준비해 나갈 때에 영적인 신령한 준비가 되어질 때, 영적인 신령한 그 모든 태세가 다 갖춰질 때에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원에 갇힌 사자, 오랜 시간 동물원에 사자를 갇혀놓고 그 사자를 들판에 한번 내보내 보십시오. 그들은 사냥 못합니다. 오랫동안 사냥을 잃어버려서, 다시 말씀드려서 야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사냥하는 방법을, 물론 오랜 시간 또 걸려서 그 방법을 다시 깨달는지 모르겠지만 단순간 내는 절대 안 됩니다. 수족관에 갇혀서 쇼를 하는 돌고래들, 바다에 그냥 돌려보내면 알아서 막 헤엄치고 뭐 먹고 살고 다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야성을 잃어버리는지라 바닷속 생활이 힘이 들어요. 먼저 먹는 것부터 달라요. 야생의 이 바다에 사는 이 돌고래들은요 절대로 죽은 고기를 먹질 않아요. 그런데 이 수족관에 갇혀서 쇼를 하고 있는 돌고래들은요 조련사가 건네주는 죽은 고기 먹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랬던 이 돌고래가 야생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이 제약과의 매 순간순간의 그 유혹과 미혹이 그렇게 난무하는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거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만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정작 싸워야 될 때에 정말 이겨야만 되는 그런 숙명적인 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승리도 습관이 돼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 영의 싸움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승리해야지 나중에 정말 큰 영적 싸움에서 신령한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매 순간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신앙으로 관리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사자굴에서의 그 사자들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사탄도 우리 조롱해요. 네가 목사야? 웃기고 있네. 네가 장로? 네가 권사? 웃기지 마. 말로만 무늬만 그렇게 직분자지 네가 얼마만큼 너 정도는 우스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한다는 할지라도 그 모멸감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스게와의 그 제사장 그 일곱 아들이 그저 사도 바울이 흉내낸 것처럼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한번 흉내봐가지고 귀신 쫓아내보려고 그랬다가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니만 너희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제사장 아들 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제사장 아들인데 감히 이렇게 그냥 생각 갖고 의식 갖고 나갔다가 결국에는 사탄에게 그 한마디에 그냥 주례랑을 칩니다. 창피를 당합니다. 믿음의 영성을 잃어버리면은요 절대 우리가 사탄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나를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 회피하지 마시고 구별된 크리스찬으로서 영성 있고 야성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언제나 승리를 늘 거머쥐실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결박이 무엇인지, 그 모든 포승줄이 무엇인지, 그 모든 세상 멍에는 뭐가 있는지, 이 모든 풀려져야 될 것들이 다 풀려지고 내려놓아져야 될 것들이 다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싸움을 부추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싸움을 말리는 신의가 더 밉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싸우다가도 싸움을 말려야지 부추기는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얄미워요. 말리진 않고 그래 해봐 그렇지 이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싸움을 부추겨요. 이 말은 조금 난해하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추기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가는 날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전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확인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지금 부추기기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도요 사탄과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요 사자굴에서 사자와 싸움을 할 뻔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결국은 피해를 입는, 생명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묵인하셨었던 그런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싸움을 부추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보내지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려 할지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못하러 아무런 흠도 찾기 힘든 순전한 다니엘을 왜 사자굴에 그렇게 내보내십니까? 왜 두려운 마음 갖게끔, 아예 그런 두려운 마음 갖지 않게끔 사자굴에 아예 가지 못하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묵인하셨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근데요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막 싸움을 부추기신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요. 이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가정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냐, 오히려 이 같은 상을 방치하시는 것이냐, 오히려 막 싸움을 부추기면서 나를 막 이 구석진 곳으로 막 궁지로 나를 밀어 넣으시는 것이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더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자 입을 탁 봉해버리시네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다니엘이 이기게 하시네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십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이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묵인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나를 방치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오히려 막 영적 싸움을 막 부추기시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주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만 떠나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생명력을 찾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편벽되이 행하거나 기억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게 주시옵시고 오직 신실한 신령한 주의 말씀으로만 주의 말씀을 받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시금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결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모든 유혹과 미혹의 현장에서도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나를 살펴봐주고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능력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 삶에 우리들 각자의 위대한 승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셉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